오늘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이 성탄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기독교 성경 안에는 예언과 성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과 성취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서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예언들, 그 예언들이 역사를 통하여 성취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성취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본문이죠. 이사야, 예수님으로부터 약 700년 전의 인물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의 예언을 탄생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한 싹,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11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된 신약의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내용들이 신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 바로 그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언된 겁니까?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예언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은 11장 1절의 말씀 가운데에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 성경에 보시면은 이 가지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넷제르입니다. 넷제르. 그래서 이 넷제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는 예언된 사건의 성취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넷제르, 나사렛, 이 모든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가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연약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런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연약한 한 싹, 한 가지, 저게 뭐 되겠나, 저거 가지고 뭘 하겠나.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새의 줄기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의 줄기. 여러분,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사야 기준으로 보면은 다윗이나 이새나 모두 다 과거의 인물입니다. 그러면 잘 알려진 다윗의 줄기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새 뭐 아는 사람은 알겠습니다만 다 잘 몰라요.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 칼빈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로 비천하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합당한 그런 합리적인 그런 주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참으로 볼품이 없었다 그런 거죠. 이새의 줄기, 이 줄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자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 이게 잘라져서
완전히 베어져 버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줄기라고 하는 것이 뭐 나무의 줄기 여러 개 가운데 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무가 완전히 잘라져 버려가지고 밑둥만 남은 그런 그루터기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죠. 그러니까 줄기 이게 아니라 없어졌어요. 나무가 완전히 잘라져가지고 그 나무의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런 밑둥, 거기서 뭐가 나는 거예요? 한 싹이 나. 딱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이새의 줄기, 이새의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새 그 다윗이죠. 다윗 왕국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역사가 완전히 절단이 나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새의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절단이 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가 없어진 거죠. 근데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한 싹이 나서, 한 싹이 났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이새의 그루터기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소망.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절단났지만은 거기서 한 사건, 한 인물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절단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사건,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절단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시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절단난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위대하고 크고 강력하고 높은 데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낮고 비천하고 희생하고 겸손하고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성화에 보시면 예수님 아주 그냥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 구절만 봐도 예수님은 그 외모가 아주 평균 이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주 보잘것없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제자가 되기 전에 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얘기를 듣고서 보인 반응입니다. 나사렛 예수? 야, 그럼 나사렛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겠다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인 걸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인물인 것 같네. 뭐 그런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죠. 그리고 죽으실 때는 십자가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노숙자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얼마나 전도하기 좋았고 얼마나 구원하기에 수월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비천한 모습, 이 세계 그 그루터기의 한 싹의 모습으로, 뿌리의 한 가지의 모습으로. 외모도 볼품없죠. 나라는 절단이 났죠. 동네는 뭡니까? 아주 총구석, 이름도 못 들어본 이 나사렛이 이 구약 성경에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나오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새로 생긴 동네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 어간에 와가지고 새로 생긴 거예요. 아주 조그만 볼품없는. 만왕에 와 계신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 희생과 겸손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크고 높고 좋은 것, 위대하고 강력한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만 우리는 자꾸만 계속해서 낮은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 생명의 원리는 겸손과 희생과 자기 부인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자기 부인, 내 안에 의를 죽여야 되는, 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여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이 죽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결국 우리는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만,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 이 성탄절에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탄의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 성탄절에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2절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죠. 2절부터 그의 위에 영이 임하는데 7개의 영,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초라한 예수님이지만은 여기 3절부터 보시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심판, 판단. 온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7영, 요한계시록에도 7영이 나오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보좌 그 주위에 7영,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완전히 일체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잉태하셨을 때 어떻게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죠?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신약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숨을 내셨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넘어서서 성령 그 자체였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였던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심판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돌팔매질을 잘해서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비결은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은 머리카락이 길어서가 아니라 뭡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평생 고기만 잡던 베드로가 말씀을 한번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의 그 결정적인 비결은 뭡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고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에 많은 교회를 세웠었던 결정적인 비결은 뭡니까?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절단난 인생이지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심판합니까? 우리가 무슨 재판관입니까? 뭐 똑똑합니까?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죽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고해성사 아시죠? 성도들이 이제 신부에게 와가지고 뭐 이런 죄를 졌는데 그러면 이제 신부가 내가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 이 고해성사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아니고 이것은 복음 전파의 중요성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그런 죄가 사함 받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러는 생명과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이고 얼마나 영광된 사역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절단된 인생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우리가 부름받게 된다라는 사실. 천정은 자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분인데 10년 전, 그러니까 2012년도 그때가 39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너무 늦었습니다.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했죠. 그런데 유방암 환자들 가운데에 가장 독한 주사를 받다 보니까 쇼크를 받아가지고 기절을 어렵게 깨어나가지고 2차를 항암 받는데 먹지도 못하고 계속 토하기만 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 전화가 걸려옵니다. 10년 전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아주 참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알고 지내는 언니가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암 걸렸을 때 이분은 예수를 안 믿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언니가 다니는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예요. 그 교인들 한 수천 명이 넘는 교인들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동생이 말기암에 걸렸으니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수천 명이 함께 중복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3차와 4차 항암을 맞는데 이 항암의
고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야, 뭔가 있나 보다. 그리고 언니가 얘기해 줬던 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아, 이 정말로 지옥이 있는 것일까? 그래서 결국 이 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옥이 있는 것일까? 지옥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일까? 그걸로 확인하는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5차, 6차 항암 치료 결과 여러분 뼈와 폐에 전이된 암세포가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 이게 유방을 이제 이 가슴을 절제하기 위해서 이게 수술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뼈와 폐에 전이된 이 암세포가 없어졌는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치유함을 받았노라. 근데 놀라운 것은 1년 반 뒤에 다시 암세포가 재발합니다. 의사도 놀래요. 없어졌던 자리에 또 암세포가 생긴다. 이건 참 드문 경우라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자매가 이 재발된 것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이 암을 허락하셨다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왜 그런 거 아니? 암에서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자매가 당신은 암에서 나왔으니까 그러고 다니고 있지. 그 말이 충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암이 재발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전도자로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다시 허락하셨구나. 놀라운 것은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암을 주셨으니까 절망에 빠질 일이 없다. 지금 이분이 저 사진이 지난달이죠. 11월 달에 간증한 그 영상의 장면을 캡처한 건데 지금 항암 치료가 113차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 전정은 자매는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생이 절단난 거잖아요. 말야말로 인생이 절단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심판의 자리, 재판의 자리에 지금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인생의 절단난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라는 사실. 그 그루톡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다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중심 가운데 모시고 소망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과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예수를 우리 중심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우리 온 육계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